이 시간 눈뜬 소경과 눈을 감은 바리새인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를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이야기들을 하나의 그 주제를 말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다라고 밝히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가 그분을 믿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주제를 설명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 요한복음을 듣거나 읽게 되는 사람들은 꼭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대로 되어져야지 오늘 각각의 이야기들의 본문을 잘 읽었다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온 인류와 온 세상의 구원자이자 왕이시자 통치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메시아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게 되어야지만 오늘 이야기들을 잘 읽었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목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믿음으로 그분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참된 생명 가운데 거하여 살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대전제이자 주제인 이 목적을 가지고 오늘 본문 9장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본문 9장은 9장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학자들의 의견은 요한복음 7장의 이야기의 배경 속에 9장이 있다라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7장이 바로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3대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이 있었던 날입니다. 이 초막절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야기들인데요, 이 초막절 가운데에 오늘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이어져서 등장한다라고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초막절을 좀 더 알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 초막절 가운데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도 들어갔다 나오시는 상황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나오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8장 끝에 나오고 이어서 성전 나오자마자 소경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이 소경을 찾아서 꼭 집어서 찾아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소경 또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막 달려왔다는 내용의 기록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첫째, 그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그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를 구걸하고 있는 안전뱅이를 보았고 그에게 은과 금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는, 치유하시는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처럼 이 성전 미문에는요 소경 혹은 안전뱅이, 중풍병자 등등 그 당시에 고칠 수 없는 여러 질병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는 성인이었습니다. 성인으로서 집에서 나와서 출가해서 이제 자기 스스로 독립적으로 생계를 꾸려 나가야 하는데 자기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나와서 첫 번째는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들의 또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 성전 미문에 있다 보면 가까이는 실로암 못도 있고 또 예루살렘에 가까이 베데스다 못도 있고, 즉 이러한 초막절과 여러 중요한 절기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혹시라도 치유를 행하실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과 기대 때문에, 그 치유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셔서 이 소경을 만나게 되는 것은 어쩌면 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모임을 한마디로 어두운 그늘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의 존재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날 때부터 소경인 자를 만나 주셨고, 그에게 일방적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날이 안식일인 것을 알면서도 이 소경을 실로암 못까지 가서 진흙을 씻으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시는 거죠. 안식일 그 당시의 규정에 의하면 성전 미문에서 실로암 못까지는 약 1km 정도거든요. 그 거리를 가면 안 돼요. 소경이 가면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비난에 휩싸일 수 있고, 본인도 그것을 지키는 자로서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로암 못으로 가게 하신 것, 그것을 요한복음 9장 7절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은 자니라. 굳이 이것을 왜 설명했을까요? 굳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이야기를 왜 요한복음은 말했을까요? 바로 이 실로암과 예수님과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부각시키기 위함입니다. 또한 예수님 자체도 이 소경을 굳이 일부러 안식일 규정을 어기면서도 이 실로암으로 보내서 치유를 행하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로암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와 동일하게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것이 분명하게 요한복음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요한복음 3장 34절, 요한복음 5장 36절, 또 5장 38절, 요한복음 2장 20장 21절에 각각 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구원할 그리스도이자 메시아로 보내셨다고 하는 분명한 그 목적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실로암으로 이 소경을 보내신 것, 그래서 그곳에서 진흙을 이겼을 때 그가 치유받은 게 아니라 실로암 못에 가서 물로 씻었을 때 치유를 받았단 말이죠. 즉 실로암 가서 치유를 받았는데 보냄을 받은 자인 오직 예수의 명령과 예수로 말미암을 때 치유를 받게 된 것처럼, 그래서 그의 어두운 그늘이 빛을 보게 되어지고 어두웠던 눈이 열려서 하나님과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고 새로운 삶과 새로운 생명으로 시작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시고, 그 표적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굳이 실로암으로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초막절은요 히스기야 때에 확장 공사된 것인데요, 기온 샘물이 예루살렘 성 바깥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 샘물이 굉장히 중요한 식수의 근원이고 많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중요한 것인데요, 이 식수를 성 안으로 방향을 바꿔서 확장 공사를 해서 히스기야 약 주전 705년에 공사해서 성 안을 들어왔던 못이 바로 실로암 못입니다. 그 히스기야 이후로는요, 이 성 안에서 이 실로암으로부터 초막절과 같이 특별히 정결 예식이라든지 치유를 소망하는 그러한 의식을 행할 때에 반드시 실로암 못을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실로암 못은 초막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상징적인 못인데요, 예수님이 이 초막절에 두 가지를 선언하십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생수의 근원이 바로 나이고, 또한 나에게서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항상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분명히 선언하시고, 두 번째,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리라 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같이 이 초막절날 실로암 자체가 본인 자신이고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이며 진정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일하게 도울 수 있는 그 자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소경이 오늘 이야기의 등장인물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소경이 처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소경은요, 그저 성전에 구걸하기 위해 있었고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으며, 혹시라도 있을 모를 어떠한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능력의 사람을 통하여 치유받을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로 그 자리에 있었던 그의 어두운 그늘 속에 갇혀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은 너가 죄를 지었거나 부모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항상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위축되어 있고 억눌려 있으며 그의 어두운 그늘에는 그 누구도 관심 없고 오직 그의 정체성을 그렇게 규정할 뿐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온 그 영혼에게 예수님이 다가와서 그가 왜 소경되었는지를 굳이 묻지 않으시고 그의 어두운 그늘을 굳이 막 들춰내지 않으시고 그저 그 어두운 그늘로 살아온 그의 존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어두운 그늘에 살아왔던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그저 치유를 행하려고 하는 그 선하신 의도, 선하신 목적을 이 소경은 느끼게 되었고, 처음 받아보는 그러한 그 따뜻함과 호의와 그 선한 목적의 감격과 감사함으로 그저 순종했던 것, 그것이 그에게는 안식일 규정을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유대인들보다 더 중요한 존재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소경이 믿음이 시작되게 된 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을 때에 그때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이 과연 누구신가? 거기서부터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소경은 이 질문을 하는 유대인들, 이웃들,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에 대답하면서 오히려 그의 믿음이 아주 작은 씨앗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자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처음에 그 너를 고친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에 11절에 그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사람으로서 예수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선지자로서의 예수를 말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부터 내려온 예수라고까지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의 끝에 가서는 마지막 바리새인들의 그 공격에 정말 칼이 있는 그러한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는 주님이십니다. 그는 메시아이십니다. 그는 정말 온 세상의 왕이시자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증거하는 것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그의 믿음이 하나씩 성장해 갈 수 있었던 것, 바로 한순간에 믿음이 확 자란 게 아니라, 치유받았던 그 순간에 모든 믿음이 완전해진 게 아니라, 치유된 그 시점부터 나를 치유하신 그분, 나를 눈뜨게 하신 빛으로 나오신 그분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그 믿음이 점점점 질문을 통하여 확실해지고 자라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렇게 믿음이 자라간 자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적대시한 유대인이자 바리새인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의 처음 시작은요, 소경이 눈을 뜬 사실은 인정하고 시작합니다. 소경이 눈을 떴네, 누굴까? 라고 시작합니다. 근데 그가 예수라고 말하니까 예수가 그런 일을 행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한 그들은 막 계속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를 찾아가요. 소경의 부모를 찾아가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아닌 것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것을 부모가 말하니까 나중에는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된 표적에 관심을 두지 않기 시작합니다.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안식일날 그 거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함정을 파서 그 예수님을 그 함정에 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를 부인하고, 나중에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는 소경의 증언마저 부인하며 급기야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자처럼 그 자리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예수님은 나중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9장 끝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심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한쪽은 믿음이 성장한 반면 한쪽은 오히려 믿음은커녕 더 어두운 심연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서 나왔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혹시 예수님은 소경에게만 빛을 주시려고 한 거고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별로 마음을 주지 않으셔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어두움으로 가게 하시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말하죠. 여기서의 중요한 것은 세상입니다. 세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세상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첫 번째 세상이고 그 다음이 이방인과 이방 나라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장 9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1장 9절에 참빛, 그 참빛이 세상으로 와서 세상을 어두운 그들에게 세상의 빛을 비추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1절 이어지는 11절을 보니까 그 세상이 곧 자기의 땅, 자기 땅에 사는 백성들에게 오셨으나 그들이 영접지 아니하였고라고 말합니다. 즉 뭐냐 하면 이 요한복음 1장 또 3장 16절 등등 여기서 시작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자기 땅 삼으시고 자기 백성 삼으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소경만이 어두운 그늘이 아니라 바리새인, 유대인들 모두가 다 어두운 그늘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제시하셨고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증거했습니다. 똑같은데 여기에서 중요한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그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추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각 사람 모두에게 비추지만 그 비추는 게 각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다르게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차별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각 사람의 상황과 처한 처지와 기질과 모든 각 사람의 어떤 상황들에 맞게 빛을 비추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에게 맞게, 소경은 소경에 맞게 각 사람들의 어떠한 지적 상황, 경제적 상황 여러 가지를 보시고 거기에 맞게 그들의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도록 비추셨다는 거예요. 다만 거기에 선택은 각 개인이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지만 그 은혜를 받고 믿음이 성장하냐 마느냐는 바로 각 사람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각 개인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둘은 갈리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왜 이런 어두운 그늘에 더 신면에 빠지게 된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들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존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의 관습과 사상과 신념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들의 바리새인됨을, 정체성을 지켜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여전히 거짓과 속임수와 어두움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속이는 자기 기만을 행하면서 막 여전히 하나님의 자신들을 선택하시고 자신들을 들어 쓰시는 것 마냥 기만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온들 비추셔도 그 어두움을 오히려 더 감추려고 하고 그 어두움을 더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었더라 할 수 있습니다. 1950년대 미국의 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한 소년이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나 한 도시에 잠깐 가게 됐는데 그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배 드리려고 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문전박대를 당한 이유는 바로 흑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는 오직 미국의 백인들만 드릴 수 있는 교회였던 거죠. 쫓겨나서 자신이 흑인됨을, 자신의 존재가 왜 흑인이어야 함을 실망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가에 대해서 정말 불쌍해 하면서 있었는데 그때 앉아있는 그 소년의 옆에
다가와 같이 앉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궁금했습니다. 당신은 흑인도 아닌데 왜 예배 드리러 가지 않습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물어봤을 때 그가 말합니다. 나는 예수라. 예수님도 그 교회에 들어가 그들의 예배에 받으셔야 할 믿음의 대상이자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들끼리의 예배, 그들끼리 스스로 만들어낸 신념과 사상과 차별과 그들끼리 만들어낸 그 틀 안에서 드리는 그 예배에는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예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바리새인과 같이 기만하고 여전히 내가 빛 가운데 있다라고 스스로 위안 삼으며 마치 백인의 교회처럼 자기들끼리의 뜨거운 기도, 자기들끼리 뜨거운 신앙에 착각하여서 하나님은 안 계시고 임재하지 않으신데 여전히 거기에 하나님 계신 것 마냥 우리의 믿음이 죽어가고 있고 어두움으로 빠지고 있는데, 우리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위기의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눈뜬 소경이 되길 원합니다. 점점점 눈을 감아가는 바리새인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두움을 그대로 주 앞에 보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가운데 우리를 그대로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성장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기로 결단하며 우리 안에 있는 기만함과 거짓과 어두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물리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거짓 없이 비추시는 참된 빛의 예수님,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참된 생수의 근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